자, 한가위 연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팀을 통해서 아직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는 소식을 하나도 못 들었으니 모두가 다 평안하고 안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게 되어서 전라도 말로 겁나게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가 8층, 7층, 2층 이렇게 동시에 연결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성도 간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그래서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의견이 서로 갈리고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움이 증대되고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뉴스도 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갈라놓고 자기 편의 이야기만 죽어라고 해대는 그런 상황이니까 언론이 국민들을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조금은 뉴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NS도 조금 멀리 하시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가위 명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빌립보서를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듭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동사로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따져보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이미 확보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우리 안의 기쁨조차도 그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더라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그걸 잘 유지하시면서 그것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기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가을 하늘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러고 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노랫말에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한 10월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텔레비전을 좀 봤습니다만 온 세상이 트로트 열풍이에요. 심지어 어떤 노 가수가 나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강림한 것처럼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분 말 한마디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다 치는데 또 어떤 데 보면 10살도 안 된 아이가 나와서 무슨 헤어진 님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막 트로트를 막 불러요. 그걸 보고 부모들이 또 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정서가 너무 힘겨워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좀 더 아름답게 순화하기 위해서 오래된 가을 동요 한 곡을 먼저 들으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아동문학가인 어효선 선생님이 작사한 과꽃입니다. 우리 젊은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네, 과꽃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꽃밭 가득 예쁜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나면 좋을까요?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노래가 방송에서 좀 많이 나오고 또 우리들도 조금 정화하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곽꽃의 꽃말이 믿음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한가위가 지난 첫 주일, 이것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농촌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그러니까 한가위가 지난 첫 주일. 그리고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농촌 선교주일을 지키는데, 올해의 주제는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농촌 인구가 아시다시피 급감하고 있고, 농촌 인구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그냥 싼 중국 농산물을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도시에 살아도 될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량을 무기로 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회가 흘러가려면 도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자급도 이루고 농업도 안정되고 농촌에 사는 분들의 생활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농민들의 소득,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농촌에 살고 또 농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적정한 규모의 월급을 드리자, 이제 그런 제안입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걸 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누구나 상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다 재난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농촌 사회는 사실 거의 1년 365일 재난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제공해 주자. 지금 우리 이 농민 기본소득 본부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내지 40만 원 이렇습니다. 기본소득도 되지를 않죠. 근데 이것부터 시작해 나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농민 기본소득을 지정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 나라의 농업, 특별히 낙농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다 유기농으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아라 이러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비료를 많이 쓰고 또 농약도 많이 뿌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모든 소득을 보장할 테니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친환경적인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라,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농민 인구가 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다니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대한항공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액수에 비하면 농민들에게 이렇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주어도 그 비용보다도 안 된다고 그래요. 4%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교회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농민 기본소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바자회도 지금 연기가 돼 있는데 2020년 세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는 국내적으로는 농촌교회와 농촌 마을을 돕는 특별한 사랑 나눔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소 어렵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가지의 큰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칭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성화 은총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보면 의롭다 칭해줌,
성경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한다는 뜻이죠. 칭의 의롭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은총이고, 성화는 성령과 더불어서 이루는 은총입니다. 순서로 보면 칭의를 받고 나서 곧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런 단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합해서 기독교인은 구원을 완성한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내용은 그 중에 하나인 칭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부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창조의 사업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그러다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이마고이고, 그것이 영어에서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그리는 그런 것이, 우리 특별히 동양 사회에서는 우리가 옥황상제라든지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동화에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데,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외모가 비슷할 거다, 외양이 비슷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품성이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존재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될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의 가능성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중요한 품성, 중요한 속성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후에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걸 에덴 동산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혹은 영생 혹은 천국 이런 것의 실체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딘가로 옮겨가서 거기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늘 즐겁다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게,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인간이 먹어버린 거예요. 까짓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뭐 그렇게 인간의 운명까지도 건드시냐, 이렇게 우리가 원망은 할 수 있지만 상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동산 안에 수많은 실과가 있었고 과실나무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라 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과실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항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면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해서도 인간은 절대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 이 첫머리에 와서 다시 한번 인간의 죄인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줘요.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가 죄인된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연약함, 죄인, 원수됨, 이 세 가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약함, 죄인됨, 그리고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이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내가 살인을 범했다, 도둑질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전통적인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엷어졌다는 거죠. 엷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걸로 벗어나려고 해봐도 발버둥 쳐도 어떻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죄를 알고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과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져서 마치 버둥버둥 되기는 하지만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내 마음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뭐 이런 찬송이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 연약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죄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죄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끊어진 단계가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악을 느끼면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버둥대질 않아요.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빠져보니 이 늪도 왜 푹신푹신하고 뭔가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의를 처음 빠질 때는 고민도 되고 그 다음에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재앙이 내릴 것 같고 이런데 한두 번 빠져봐도 아무 일 없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즐거운 놀이를 찾게 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죄인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움직이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즐거운 놀이를 찾아가는 것, 그게 죄인의 단계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원수된 단계를 갑니다. 연약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단계를 거쳐가면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시나? 하나님의 간섭함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쪽으로 가 계세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려고 시도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그러한 시기, 이게 최악의 경우죠. 이른바 이게 개인적으로는 냉담하고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핍박을 가하는 정도가 되지만 이게 집단화되고 이게 체계화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 이것이 우리의 죄된 삶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연약하다가 죄인 됐다가 원수되는 단계로 가면서 이거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하나님과 적대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인간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구원으로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온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천주교가 많이 의지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에 하나님의 의라는 씨앗을 심어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스며들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자라나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또 신앙적인 훈련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일을 점점 키워나가자. 이 천주교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예요.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개신교는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고 그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못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명찰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의 명찰을 붙여주셨다. 아직은 아니지만 너는 의로운 존재로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구덩이에서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영역,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으로 옮겨주셔서 거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의인이지 왜 죄인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 내면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이제부터는 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에 보실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칭의에 대한 깨달음, 칭의에 대한 확신이 먼저 그러고 나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그러면 뭐 아무런 조건도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구원받을 운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셨던 그 위대한 일을 확신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지만, 아직 원수 되었지만, 아직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너는 의롭다,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2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비슷한 말씀 같은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받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게 됐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죄인 된 것처럼, 아직도 연약한 것처럼, 아직도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자학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설령 우리들을 괴롭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는 패차를 붙여주신 존재야.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어. 이런 당당함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그것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최후의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삶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참다 보니 우리가 점점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승리합니다 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유혹할 때도, 야 꼼짝마,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패차를 붙여주신 존재야, 너한테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 물러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계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원수됨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화목의 시기를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 리얼 코셔 예수, 코셔라고 하는 게 이슬람의 할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것, 이거를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코셔라고 되어 있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코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예수,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막 허랑방탕하다가 인생의 막장까지 가서 돼지 우리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잖아요.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것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굶고 이러는 와중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나를 아들로는 부리지 못해도 종으로는 받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시점이 바로 가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가을이냐? 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바로 가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지엄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얻어서 그 열매를 돼지나 이런 짐승에게 주는 건데, 그걸 뭐 옛날에 보관할 수도 없고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을이 되어서 그걸 먹었을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가을이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좌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한 상태로 사는가? 아직도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의의 표차를 가슴에 담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당당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만약에 안 되셨다면 이 가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돼지와 더불어서 세상에 먹을 것,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막내 아들은 그 현장에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상황에 있다면 이 가을날에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결단을 하시는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